자, 골로새서를 오늘 공부를 하는데, 골로새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훑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는데, 자, 이 골로새서의 저자부터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가 전통적으로 이제 골로새서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쭉 믿어왔는데,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서신 자체에서 이 서신이 바울이 썼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여러분 오래 시간이 돼가지고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1500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41명 또는 40명 이렇게 말을 못하느냐 하면, 성경에 익명의 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않는 책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그래서 이 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는 저자가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쓴 건지 그 후에 누군가가 쓴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41명이다 39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는 저자를 밝히지 않는 익명의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네 복음서는 전혀 내가 저자다라고 밝히질 않아요. 내가 썼습니다라고 밝힌 게 없어요. 그나마 요한복음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익명으로라도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이걸 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아예 마태복음 같은 데는 없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신이나 또는 책에서 내가 썼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책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런 익명의 책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썼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죠. 이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제 형제인 디모데를 이렇게 넣은 것은 아마 옆에서 디모데가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 저자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골로새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 4장 18절. 나 바울이 여기서도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만이 이렇게 이걸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서신 자체에 바울 자신이 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서신을 보면 또 두 번째 내적인 증거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를테면 두기고, 오네시모,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그리고 아키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서신에 나온다는 말은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적인 증거는 다른 바울 서신과의 유사점입니다. 유사점. 그러니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내용이 유사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유사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할 때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의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
쓴 사람이 바울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적인 증거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겠지만 빌레몬서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제일 뒤에 있거든요. 그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써 내려갈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순서가 왜 무슨 논리로 순서지? 그러니까 왜 로마서가 제일 앞에 바울 서신에서 왜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고 빌레몬서가 제일 뒤에 있지? 왜 그렇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분량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일 분량이 많으니까 16장까지 있으니까. 근데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뒤에 위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골로새서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름이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걸로 봐요. 빌레몬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고 그 아마 아들이 뭔가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나와가지고 갇혀 있는 로마에 그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요. 그거를 쓴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왜 사실은 바울 서신은 대부분이 교회에 쓰여진 거거든요.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교회에 쓰여진 건데 이제 아니면 이제 목회자한테 쓰여진 거죠. 이를테면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스라든지 이런 건 목회자들한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교회의 목회자에게 서신을 썼는데 빌레몬은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오네시모,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골로새 지역에 좀 유지였던 것 같고 그 노예가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 나와가지고 로마에서 어떻게 로마까지 흘러 들어왔겠죠. 도망을 나와가지고 로마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뭔가 잡혔든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죠. 만나게 돼가지고 회심하게 된 거죠. 회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빌레몬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특별히 쓴 거예요. 써가지고 거기 보면 복음을 또 아름답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주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아름답게 빌레몬서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이 복음을 너무나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교회에서 감당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다른 바울 서신과의 유사성, 또 연결점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것을 내적으로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 증거를 보면 초대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골로새서가 바울 서신임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도들이 쓴 글들이 성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게 바울 서신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은 베드로 전후서로 올라와 있고 뭐 야고보가 쓴 것은 야고보서로 올라와 있고 이렇죠. 그런데 그 사도들만 글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글만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쓴 것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원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본들이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남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썼다고 다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렇다고 다
성경이 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뽑아진 하나님의 섭리적 그 간섭하심에 의해서 이거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포함된 글들만 성경이지 바울이 썼다고 바울이 교회에 썼다고 다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고린도 전후서 다룰 때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의 편지를 여기 성경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2개만 쓴 게 아니고 정황상 보면 최소한 4개는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4번을 편지를 썼는데 근데 그 중에 2개는 성경에 포함이 됐고 나머지 2개는 성경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썼다고 다 또 성경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를 바울 여기 들어있지 않은 어떤 글들을 바울이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을 수도 있고 보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성경이 된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활동하면서 그들이 또 글을 쓴 것이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부들 그 사람들은 이제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Church Fathers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뭐 Apostolic Fathers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도적 교부, 교회의 교부들인데, 자, 이 교부들이 2세기에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고, 터툴리언이라는 교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바울의 서신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글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2세기의 변증가인 유스티아누스라는 사람도 자신의 저서에 골로새서를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면 여러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2세기라는 것은 100몇 년 때라는 주후 100몇 년,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골로새서가 바울 서신이다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스승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인용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경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경 목록은 여러분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무라토리 경전이라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 복음서를 사람들이 쓰고 서신서를 쓰고 그래서 이 서신들이 유포가 돼요. 돌아다녀요. 그 당시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린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사본을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필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쓴 서신이 있겠죠. 그럼 바울이 쓴 서신을 이제 다른 데서도 또 읽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필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신들이 유포가 되는 거예요. 유포가 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씩 그걸 갖고서 읽을 수도 없고 또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베드로 후서 같은 데 보면 이 바울 서신이 성경처럼 여겨져 가지고 이렇게 막 강해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포가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구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정경에 포함된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예.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입니다. 상구 27이에요. 상구 27. 그래서 도합 66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경이 66권이고 이제 뭐 신약은 뭐가 정경인지 우리가 다 알죠. 교인들은.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글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도 여러 개의 편지를 썼을 거고 성경에 포함 안 된 것도 있고 그럼 뭐 다른 사도들도 나름대로 편지를 썼을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글들 가운데 뭐가 정경이냐라는 것을 뭐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인가라는 것이 이제 교회적으로 명확하게 보편적으로 인정이 안 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들이 쭉 이렇게 돌아 지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은 교회에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들은 안 받아들여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포의 과정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무라토리 경전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뭐가 정말 이 신약의 정경인지를 이렇게 좀 쓴 거죠. 그런 목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경 목록을 이제 작성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르키온은 좀 이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그걸 작성을 했고, 또 무라토리 경전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골로새서가 바울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정경 목록에다가 이거를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적인 증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내 외적인 증거가 이 골로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책이 어디서 기록이 됐고 또 언제 기록이 됐는가? 먼저 이제 장소를 보면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우리가 봤고, 지금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또 보여주시죠. 나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알려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밀, 이거 절대로 알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신약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다가 이제 알려진 것, 이게 이제 비밀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비밀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교회, 이것이 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는 이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이제 알려진 거죠. 교회가 왜 비밀인지 아세요? 교회가 왜 비밀이냐 하면, 예전에는 그 유대교 종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로 쓰실 때는 그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교회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됐을 때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개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나란히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건데, 교회는 사실은 그 당시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벽이 너무 두텁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질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왕따시켰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같이 한 장소에 앉아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아주 혁명적인 공동체다. 혁명적인 공동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라도 김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한옥 기역자로 이렇게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원래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말하자면 양반과 그 집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종이 같이 머슴이 같이 세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주인과 머슴이 같이 동시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이 둘이가 다 집사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보면, 아니 주인하고 모섬이 같은 교회의 회원이 돼서 같이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도, 밥도 같이 안 먹는 시대인데 같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교회에서 같은 회원이 돼가지고 같이 했는데 둘이 또 같이 집사가 돼. 그 당시에 영수라고 불렀다는데 영수가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영수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나중에 이제 장로를 뽑는데 두 사람이 또 후보가 됐다. 주인과 머슴이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머슴이 된 거야. 머슴이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하신 거라고, 여러분 정말 오늘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사실 이자익 장로는 내 집에서는 내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내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내가 정말로 이분을 정말 도와드리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까지도 칭찬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목회자가 잘 없고 하니까 장로인, 머슴인 이자익이 설교를 하고, 주인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적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주인이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 교회는 있잖아요. 그냥 우리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그냥 문화적으로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웰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고 한 형제로 자매로 웰컴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전부 비슷한 사람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아니 제가 그런 사람이 들어오라고 막 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부 문신한 청년이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막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게 아니 그러고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되는 거 아닌데, 만약에 청년부 전도사가 그런 사람 들어오면 어떡하시렵니까?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웰컴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비밀을, 복음이라는 비밀, 왜냐하면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대한다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비밀,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한 가족이 되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한 하나님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비밀, 이거를 전하는 일로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울 이 골로새서가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느 감옥이냐? 바울이 투옥된 여러 군데 투옥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가이사라에서 2년간 투옥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이사라냐 아니면 로마냐? 근데 이 서신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과 비교를 해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 첫 번째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과 함께 갇혔다고 그렇게 언급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7장 1절을 2절을 보면 바울을 동행해서 로마로 간 사람이에요. 자, 골로새 4장 10절을 보시죠.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레무떼네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사도행전 27장은 배 타고 어디 갑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는데 지금 누가 간다? 아리스도고가 같이 간다고 돼 있고,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입니다. 마가.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아리스다고와 함께 마가가 있었다고 언급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 5장 13절에 의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또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이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를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은어로 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매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그 로마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영적 아들이란 얘기죠.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갇혀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의하니까 또 베드로와 함께 지금 로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로마 감옥이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또한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해서 로마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데마는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바울을 떠났던 사람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2차 투옥 때인데, 로마 2차 투옥 때인데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대마같이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마무리가 좋아야 되고 말년이 좋아야 되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끝까지 함께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데마와 누가가 지금 현재 골로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골로새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곳에서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누가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가라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쓴 거예요. 같은 저자가 쓴 거고, 그거는 우리가 서문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수신자에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거든요.
근데 같은 저자가 쓴 거고, 근데 그 같은 저자가 누가인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가 바울과 함께 할 때는 우리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라고 썼죠.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바울이, 자기와 바울이 또 그 외에 다른 일행들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때 바울이 따로 지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로마에 바울과 함께 들어간 누가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를 전달한 전달자로 보이는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의 전달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7절 보세요. 이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이메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우체국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서신은 누군가가 들고 전달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달을 했던 사람이 여기 보면 두기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걸 갖고 가서 이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두기고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데 그 형편을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편지 2통을 갖고 하나, 둘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만약에 바울이 있다면 로마에서 로마는 지금 엄청 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마케도니아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온 김에 에베소에 편지를 주고 또 골로새에 편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종합해 봤을 때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쓴 것은 분명한데 가이사라에서 쓴 것보다는 로마에서 쓴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는, 그러니까 장소는 로마의 감옥이고요. 기록 연대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만약에 로마 감옥에서 썼다면, 그리고 에베소의 전달자인 두기고가 이 서신을 전달했다면 60년대 후반이나 61년 초반에 이 서신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 연금되어 있었거든요. 가택 연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 시기에 써서 전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중서신을 얘기할 때 옥중서신, 자 말해보세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옥중서신을 말해보라 그러면서 지금 그 바울이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옥중서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입니다. 네 서신이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에베소서하고 지금 골로새서는 내용도 비슷하고 전달자도 같고, 그러니까 둘 다 감옥에서 써진 게 확실하고, 빌립보서는 또 빌립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감옥에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니까 또 같은, 그러니까 내 서신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서신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라는 서신이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라는 서신도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는데 바울은 그거를 감옥에서 쓰고 죽어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거는 옥중서신이라고 안 그러고, 물론 감옥에 썼긴 썼지만 옥중서신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문현수 사모님, 알아서 웃는 거예요? 몰라서 웃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를 옥에서 썼지만 옥중서신이라고 안 그러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서신이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니까, 그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니까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감옥에 썼지만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의 1차 투옥 때 쓰여진 서신을, 그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씀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먼저 골로새라는 도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노트에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안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는데 보니까 이거를 on을 누가 해놨어요. 누가 했겠냐? 내가 했겠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쓰고 끊어야 되는데 맨날 집에서 제가 지적받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배터리 다 나가지 이렇게 하면 on 해놓고 이거 꺼야 되거든요. 꺼야 되는데 안 끄고 이렇게 놔두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누가 그랬냐? 내가 그랬는데 꺼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죠, 사실은.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골로새라고 되어 있는 게, 빨간 원 안에 있는 게 골로새인데요. 지금 이게 터키거든요. 터키인데 제가 참 안타깝네. 여기서 저 에베소 보이세요? 저 빨간 점 저쪽 해안, 지중해 해안에 보면 에베소라고 보이죠? 에베소가 있고 골로새가 있고, 골로새 그 위에 보면 라오디게아, 그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다 보일 거예요. 노트에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골로새가 이게 이제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 같은 거 읽으면 아시아에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소아시아, 에이지아 마이너라는 건데,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주였어요. 주.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걸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인데 어쨌든 그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인데, 이게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이게 리쿠스 계곡이라는 그 리쿠스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계곡 남쪽에 위치한 오늘날로 치면 터키 데니즐리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여러분 지도에 보면 노트에 있죠. 거기 보면 빌라델비아도 있고, 뭐 라오디게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서머나도 있고, 두아디라도 있고, 사데도 있고, 버가모도 있죠. 이게 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열거한 교회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 보낸 그 7교회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지금 여러분 노트에 다 있어요.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7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연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륙까지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있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가까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요. 자, 어쨌든 그런 지역적인 상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기원을 보면 누가 이 골로새 도시를 건설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은데 일단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박정혁 전사를 대대손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렇게 요 7교회가 있고 지금 여기 삼각형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요 지역을 리쿠스 계곡이라고 얘기해요.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 골로새를 그럼 누가 건설했냐? 잘 모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바사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1번 윤석호, 2번 느헤미야, 3번 에스더, 4번 누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느헤미야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파송을 해주잖아요. 고국으로 가도 된다고. 그 사람이 봐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럼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그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고, 물론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사이에서 난 아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닥사스다가 유대의 호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느헤미야한테도 호의를 베풀고. 어쨌든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 때 이미 상당히 번성하던 도시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전 5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르기아에서 주전 5세기경에 골로새가 아까 그 부르기아라는 그 곳에서 가장 번성하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가 가장 큰 도시였다. 그러니까 주전 5세기만 하더라도 골로새가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골로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 콜로소스라는 게 거대하다, 콜로세움 이런 게 있죠. 콜로세움, 거대한 극장. 그래서 거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그 학자들은 그 지역에 굉장히 거대한 그 채석장이 있었고 그 채석장 이름이 콜로수스다.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도시가 어떻게 해서 그럼 하락했느냐 하면 한때는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르기아 주에서 제일 큰 도시다 이렇게 말하게 됐죠.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실크로드, 무역 길상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역로가 사도 바울 시대 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6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라오디게아는 다 같이 피해를 받았죠. 아까 말한 그 리쿠스 계곡에 있는 도시가 다 피해를 받았을 텐데 라오디게아는 일어나요.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이렇게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골로새는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하락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아까 말한 그 리쿠스 계곡의 세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보이시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강이 흐르고 있죠? 이게
리버라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얘기해요. 오늘 요즘 가면 여러분 혹시 터키에 관광 가신 분들, 파묵칼레라는 곳에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파묵칼레. 예. 손 크게 들어보세요. 자랑스러운 손이니까. 여기 세 분 좀 이렇게 드셨는데 아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게 바로 파묵칼레예요.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멀지 않아요?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보면 파묵칼레가 보여요. 그리고 골로새 이렇게 있거든요. 삼각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지도를 보죠. 지도가 아니고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라오디게아의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또 계속 보여주세요. 라오디게아 유적지. 자 이건 계속 넘기지 말고, 자 여기 여신이 한 명 있죠. 자 여신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너무 잘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제가 찍은 것 같은데 이거구나. 여기가 라오디게아에서 찍은 파묵칼레 히에라볼리예요. 그러니까 보면 보여요. 이 석회암으로 된 거거든요. 자 그다음 이게 라오디게아의 이게 히에라볼리의 야외 극장입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건 아마 그 히에라볼리 지도 이렇게 간판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고, 그다음 그게 다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줬는데 안 했군요. 여러 가지 줬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또 없어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히에라볼리에 진짜 볼 게 많거든. 진짜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알 건데 거기 이렇게 석회암이 이렇게 돼 있고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골로새에서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도를 다시 한번 그 삼각형 있는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거. 예, 요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골로새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인데 지금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히에라볼리거든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 지역입니다. 온천 지역이고 골로새는 좀 찬물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읽으면 라오디게아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그랬잖아요.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천물을 간을 타고 이렇게 올려보내면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하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이토록 미지근하다 이렇게, 그래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 먹으면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도시가 함께 있었고 1세기 때 번성했던 도시는 라오디게아입니다. 도로가 새롭게 이렇게 무역로가 생겼기 때문에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번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골로새는 과거에 번성했는데 그때는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세 도시가 다 이 여러 다른 문화와 종교를 혼합하는 그런 도시가 돼요. 유대인들도 여기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종교 문화적인 특징을 보면 골로새가 다 문화적이고 다 종교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브리기아 지역인데, 여기가 브리기아 토착 신앙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들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여기에 정착한 유대인들 때문에 또 유대교적인 영향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문화가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소위 혼합주의적인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이 이단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 이단,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골로새 이단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그 골로새 이단들이 보면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예수 더하기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를 보면, 교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을 받고 교회를 보는데, 이제 그 골로새를
땅의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있습니까? 내가 다 붙였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수업 시간이 끝난 후에 문영수 사무를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자, 골로새, 여러분들이 혹시 골로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골로새 유적지 아무도 안 가셨죠? 왜냐하면 여기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관광을 가면 여기는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가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는 이게 제가 그때 갔을 때 가이드한테 설명 들은 바로는 이 유적지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파헤쳐야 되는데 안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땅만 있어요. 땅만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골로새 교회 개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개척은 누가 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뭐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의 얘기가 나오고 또 고린도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개척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못 봤고 골로새 사람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울 자신이 직접 개척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 교회의 개척에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바울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개척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가 누구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3년간을 거기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2년 3개월간은 집중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복음 듣고 훈련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 전하고 또 사람을 훈련하는 일을 2년 동안이나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 아까 말한 로마, 터키 그쪽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파송됐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죠.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가 누구냐 하면 많은 학자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시죠.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혜진 자매님 여기 가서 난방기를 좀 꺼주실래요? 여러분 조금 더우시지 않으세요? 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여러분의 동양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이라는 거죠. 에바브라가. 근데 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늘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특별히 우리 바울이 표현한 이 수고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원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기보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사람들이 잘 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아이들이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숙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갖고 바로 서기를,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걸 가지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누군가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죠, 목회자.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에바브라 디도하고 에바브라가 다릅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할 때 얘기했죠.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의 사역자예요. 빌립보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그 다음에 이 리쿠스 계곡의 세 교회의 목사, 개척 목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에바브라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세요.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너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기록들로 봤을 때 비록 사도행전에 골로새 교회의 개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바울의 에베소 사역 때 구원받고 세워진 사역자입니다. 파송된 사역자입니다. 그에 의해서 개척이 됐고요. 자, 개척 시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러면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50년대 중반,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53년에서 57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3년에서 주 후 53년에서 55년 사이에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의 파견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 자, 교회의 구성은, 골로새 교회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성도들로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구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동기와 목적이에요. 기록 동기와 목적인데, 동기는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거짓 선지자들과 연관된 위험과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 때문에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어렵다라는 것을 듣고, 그래서 그 동기가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만든 동기가 된 거죠. 목적은 그럼 뭐냐? 목적은 이 동기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과 그로 인해 비롯된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고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뛰어남을 인정하고 깨닫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관심. 아까 에바브라가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갖고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게 편지를 안 쓰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하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교회의 어떤 것? 교회의 영적 복지를 위한 관심이에요. 교회의 영적 복지를 위한 관심.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든 아니든 그런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반드시 갖고 나갑시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영적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건강성을 잡아주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직분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배우자들, 또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제가 영적 복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아까 에바브라가 했던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갖고 서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